사단은 우리의 신앙에서 뭘 제거하려고 하냐면은 이게 팔 하나 잘라내는 게 아니라 심장을 도려내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단은 우리의 어떤 변죽을 울리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부분을 건드려 가지고 본질적인 신앙을 떠나게 만드는 일을 하는 존재란 말이죠. 자, 그러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뭐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십자가의 구속의 기별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뭐 용서와 믿음으로 말면 의라고 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본질적으로 우리 재림교인들도 이 사실을 좀 잘 모르고 있는 상황도 좀 보여요. 왜냐하면은 재림교인 된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안식 신앙이 옳기 때문에 영혼 불멸설에 대한 것이 틀렸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 교리를 공부하고 들어오시다 보니까 이 회심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한 채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사도행전 18장에 가면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았지만 성령의 침례는 못 받은 사람들이 나와요. 예. 그래서 성령이 존재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치 오늘날 안식일도 나름 성수 잘해, 뭐 헌금도 잘 드려, 교회에서 열심히 일해 다 하는데 뭘 모를 수 있냐면은 우리 마음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다 컨트롤하시고 그 다음에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눈을 뜨게 되면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제 마음에 거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제 마음에서 저의 이 사령탑을 주장하셔서 운전대를 잡고 인도해 가실 때 제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주님은 아시고 그를 만나게 해주실 것이고 제가 어떤 일을 당면하고 어떤 일을 만나게 될 텐데 그것도 주님의 뜻 가운데 있을 테니까 제가 모든 만나는 일들과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게 해주십시오. 매 시간을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걸어가겠습니다.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을 의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다음 뭐라 했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로마서의 기별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없이 살아가는 육신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인간이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데 거룩한 곳에만 성령이 거하시는데 우리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어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 마음에 못 들어오시는데 그걸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죄 없다고 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죄 없다 거룩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게 뭘 허락하셨냐면 성령을 허락하신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모실 수가 없는 거짓되고 악한 마음이 있지만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빼앗아 가려고 하냐면은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성령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대신 비슷한 걸 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뚜렷한 삶의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성령의 역사는 인격이시기 때문에 한 분을 아는 것이고 한 분과의 교제와 사귐을 의미해요. 신앙은 사귐이거든요. 신앙은 교제거든요. 그분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분을 생각하면 기쁜 거거든요. 감사하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예수님 생각하면 기뻐요? 막연한 기쁨이 아니라 확실하게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일, 우리를 위하여 이 긴 역사 가운데 인류를 위하여 참아오시고 인내하시고 축복을 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이렇게 세우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무진장 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분을 사귀고 싶고 더 깊이 알고 싶고 우리가 어떻게 우주를 담을 수 있겠어요? 우리 마음에. 우리가 어떻게 지구 전체를 알 수 있겠어요? 지구를 여행하는 것도 평생에 못할 일인데 이 지구 밖의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품는다는 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은 우리에게 허락된 일이 그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이루어낼 엄청난 일들 말이죠. 이게 신앙이에요. 그 신앙은 뭐예요? 힘이거든. 근데 사단은 이것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제거할까? 성령의 역사를 제거할까? 대신 뭐 하도록?
혹하는 일을 만드는 거죠. 혹하는 일은 뭘까요? 뭐 이적이라든지 기사라든지 병이 나았다든지 갑자기 문제가 해결했다든지.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문제가 해결 안 돼도 신뢰하는 거예요. 일이 잘 안 풀려도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예가 성경에 나와 안 나와요? 일이 잘 안 풀리던 사람이 신뢰하던 얘기가 대표적으로 있는 게 구약 성경이 어디죠? 욥의 이야기죠. 욥의 이야기죠. 그래서 내게에서 모든 것이 다 제거되고 사라져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욥기에서 중요한 말은 하나님이 욥을 아는 것이고 욥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약 성경도 여러 차례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슬프고 가장 무서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네가 나를 아느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선고야말로 무서운 선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귀고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 있다 그러면 이게 두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야 되는데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만 나간 거예요. 신앙의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제거하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이제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 기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위한 기만이냐? 본질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만 일단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